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예배했을까? 사실 굉장히 궁금해서 한글로 된 책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몇 권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금, 그리고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왜냐하면 무난한 출판사들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은 범위에서 이렇게 좀 소개가 돼서 실제로 그런 책들을 좀 읽어보면 물렁물렁합니다. 초대교회 뭐 그렇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갈망이거든요. 초대교회 어떻게 예배했을까? 왜냐하면 저도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예배 안에서 어떤 기쁨을 누렸을까를 계속해서 좀 찾고 좀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냥 제가 깨달은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구성은 한 20-30명 정도 모였다고, 보통은 한 교회당 20-30명 정도가 모였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막 100명, 200명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을 뿐더러 주로 아까 보여드린 대로 가정을 개조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진짜 많으면 30명 정도, 그죠? 적으면 한 4명, 5명 정도까지도 교회가 구성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그래서 저도 교회가 점점 이렇게 좀 커져가면은 포기해야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교회가 커지면 그 나름의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기쁨들이 있겠지만은 한 200명에서 300명 선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포기해야 되는 기쁨이 있죠. 친밀감이라든지 그 교인들의 가정사를 다 아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치면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마음이 조금 이래도 되나?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맥시멈이 한 180명 정도였습니다. 180명 정도까지는 숟가락 몇 개 있고 이게 파기되고,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이걸 안 도와주면 저 사람 굉장히 어려운데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까지도 연결이 되는 맥시멈이 180명 정도입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은 분립개척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교회로서 존재를 하려면 그 이후로는 좀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업체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EO 마인드로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승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생명수교회들 고민이죠. 그래서 지금 막 가정교회 목장이 교회입니다, 당신들이 담임 목사입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일단 초대교회는 20명에서 30명 정도의 무리를 한 교회로 봤다. 여기에서 여러분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힌트를 얻으셔야 되고, 말세의 교회, 마지막 때 교회 안에 그 조직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이런 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저는 이제 생명수 교회가 흩어져야 된다. 갈기갈기 흩어져서 30-40명 단위로 흩어져서 담임 목사를 새로 세우고, 그죠? 그래서 석 달에 한 번 어디 체육관에서 모이든, 그죠? 그렇게 가야, 자체적으로 어떤 재정을 운영하고, 그죠? 그렇게 가야 건강한 모델로서 마지막 때까지 살아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담임 목사님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지금 교회가 이 정도 컸을 때에 나오는 부작용들을 봐도 그렇다 하는 거죠. 하여튼 20-30명 정도의 가정 중심의 교회다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특이하게 봤던 게 유대식 원무, 그러니까 원무라고 하는 마하나임의 춤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크댄스까지는 아니어도, 포크댄스는 이방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남자 여자가 계속 바뀌죠. 이게 그 이방 신전에서 아세라 숭배나 내지는 바알 숭배할 때 그렇게 사람을 바꿔가면서 춤을 추면서 이게 그 어떤 성적인 어떤 것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래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요 위에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 하면 안 되고, 그죠? 요 이스라엘의 원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 예루살렘의 처녀들의 춤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든 여자든 동그랗게 이렇게 그 동성이 함께 탬버린을 들고 춤을 이렇게 돌면서 추는 춤이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원무, 유대식의 원무를 추더라 하는 거죠.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우주의 왕의 노래를 부르며 처녀들은 수금을 타고 예언자들은 예언을 했다. 이게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나와서 이 수금을 타고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을 잡고 막 춤을 추는 장면들을 글로 적어놓은 여러 구절들이 있죠. 밀란의 암브로스라는 사람도 속사도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다윗이 춤을 췄던 것처럼 우리도 춤춥시다. 춤은 몸을 들어올려 천국까지 다다르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들조차도 이 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4세기까지도 4세기 성바실이라는 사람이 천사들의 원물을 이 땅이죠, 땅. 땅 위에, 그죠? 이 땅 위에 재현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 이렇게 되죠. 천사들의 원물을 땅에 재현하는 것.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성바실이라는 사람이 본 게 있는 겁니다. 본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원무가 돌아가는 게 하늘 위에 있는 거구나 하고 본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무를 쳤던 이유가 뭐냐. 처음에 누군가 봤을 겁니다. 천상의 예배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천상의 예배의 장면들을 이 땅에서도 해보자 하고 처음부터 했던 것이 이 원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유대식 원무를 초대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좀 이스라엘 연구하시는 분들 오시면 주로 이렇게 원무추게 하잖아요. 원무. 그게 그냥 막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신학적 기반을 가진 내지는 어떤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예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춤. 저도 예배가 막 뚫어지지 않을 때 사실은 성도들한테 동그랗게 둘러서라 해가지고 춤을 한번 이렇게 시키면 사람들이 이렇게 땀이 나면서 마음이 확 열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잔잔한 어떤 고백적 예배나 이런 거 할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춤이 조금 마음의 문을 여는 정도겠구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춤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점점 더 봐집니다. 근데 경상도 남자, 경상도 사람들이 이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쑥쑥 해가지고 쉽지 않은데, 하여튼 시도를 계속 해야 된다. 그렇죠. 계속 저도 해야 된다만 얘기하지, 제가 막 하자 얘기 안 합니다. 아직까지 할 얘기 안 했는데, 저도 하여튼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애찬이 있습니다. 애찬 아가페인데 뭐 조건이 없는 사랑 아가페가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인데 주로 아가페는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그래서 이 애찬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살과 피를 주셨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샤밧을 할 때 유대 전통에서 샤밧을 할 때 빵을 2개를 둡니다. 빵을 두 조각을 이렇게 두고 하나는 우리 가족이 먹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게 나누죠. 이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죠? 내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남에게 준다는 개념이 아가페. 이걸 애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할 때나 이럴 때, 내가 남에게 베푸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식사의 개념에서 누군가 준비해 준 것을 내가 누리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내가 준비해서 내 식구들,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는 의미를 애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셀 모임이든 목장 모임이든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이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가는 전통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목장을 하면서 사실 목자 목녀들이 완전히 그냥 그 허리가 부서질 정도로 섬기거든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힘들어합니다. 그게 근데 초대교회 전통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섬길까 하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구조. 아까 막 뻥튀기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구조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나누지? 아가페라고 별명이 붙여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 춤이 있다. 20-30명 정도의 구성원이다. 그리고 애찬이 있다. 애찬은 내 것을 남에게 조건 없이 준다는 개념을 가진다는 거죠. 이 샤밧 만찬을 의미합니다. 샤밧 만찬이고 여인들 막 촛불 켜고 시작하는 그 만찬 있지 않습니까? 그 샤밧 할 때 그 집에서 부인이 초를 켜고 먼저 시작하거든요. 이게 무슨 이제 하와가 빛을 잃은 것에 대한 어떤 재선포. 이제 다시 이 가정에 빛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하와가 이렇게 켜는 것처럼 여인이 그걸 켜는 겁니다. 그 의식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같이 했다. 그리고 감사기도 하고 성찬을 진행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살과 피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가페를 실천하며 사십시다 하고 그렇게 애찬을 하더라. 그리고 뭐가 다 있습니다. 막 간증도 있고요. 한 주 어떻게 살았니 하면은
온갖 간증이 다 쏟아져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눔도 있습니다. 그 예배 안에. 그래 그 예배가 순서에 막 그 틀에 박힌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 주가 어떻게 살았니 하면서 이렇게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발견했던, 기도하면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같이 이렇게 암송하고, 주로 시편 이런 것들을 같이 막 소리내서 읽는 시간도 가지고, 그죠? 토론하고,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오면 그 편지를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렇게 해서 이 각 그 방 안에서 노래를, 한 사람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 그걸 같이 막 부르다가 방언 찬양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들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고, 이 구속사,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들을 이 성경을 가지고 막 노래로 짓기 시작하고, 그런 전통들이 이 가정교회 안에 있었다 하는 거죠. 있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향한 예언이 막 그 예배 도중에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자매님이 이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이고 그 일 가운데 이런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예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임재 안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고 치유 기도를 하고.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막 노력해서 뭔가 훈련하고 하고 있는 것들을 초대교회에 이미 다 전통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그 기록들이 다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까지도 가정교회 안에 있었다. 가정교회 안에. 여기 4번에 보시면 기적의 생활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레니우스 속사도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누군가의 기도가 아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가정교회의 기도. 4세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기적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거 저희의 신학하고 지금 비슷하거든요. 기적은 우리에게 도구다, 도구.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믿도록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게 우리의 사고가 딱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걸 지금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4세기면 꽤 많이 451년에 이제 마리아 숭배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상간에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적이. 그래서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교회의 간구 덕분에 위험, 질병, 죽음 자체에서 해방되었다. 로마 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간구, 성도들의 간구에 힘이 있어서 죽음조차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두라 평지의 유로포스 가정교회, 여기에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구조 잘 보셔야 되면 방이 4개입니다. 4개. 그죠? 4개고. 그래서 각 방마다 사람들이 모여있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저기 어디 조용한 방에 끌고 가겠죠. 그래서 1대1 단독으로 막 하고, 그죠? F에도 사람들이 있고요. G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정교회 형태가 이 마지막 때 교회에도 나중에 결국에는 이 형태로 가겠다. 바실리카 형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지금 아트리움이라고 보이시죠? 아트리움, 여기가 이제 그 불신자는 아니어도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아트리움에 머물고, 여기 세례중 내지는 세례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중간에 그 가로로 있는 거기에 서서 거기에 난간이 있거든요. 그 난간에서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신랑이라는 요곳에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만 들어와서 성찬이 여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아트리움하고 그 위에 있는 거기까지 가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일부에 무슨 막 샬라샬라 하는 말씀 선포가 끝나면 요 아트리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뒤로 빠져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2부에 성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랑이라는 여기에 이제 그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들이 여기 있다. 제단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제단은 오직 성직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요게 325년도부터 지어지는 이 바실리카 교회의 구조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요 위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 점점 더 따라가셔야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강의들을 들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나누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내가 지난주에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누다 보면 이게 그 DNA가 바뀝니다. 바뀌고 내 것이 되고 그 사람하고 한번 해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꼭 이렇게 해보셔야 하겠다. 거죠. 자,
3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3페이지. 제가 초대 가정교회에 유대적인 성격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선교사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그리고 이 나노스, 마크 나노스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로마 기독교와 유대교는 2세기 중葉까지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결코 유대교와 다른 교회가 아니었다. 유대교 전통 위에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 이걸요, 지금 마지막 때 교회로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하면 한 세 사람 교회다. 이렇게 한 세 사람 교회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가 이렇게 합쳐진 상태. 요 교회를 한 세 사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초기 기독교도들은 유대교 절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교 절기 행사에 참여했죠. 사도들도 유대력으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뿐 아니라 속사도 시대에도 유대교 절기들을 지켰다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웨인 믹스라는 이분이요, 4, 5세기경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유대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 절기에 참여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리겐이라는 사람도,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사람이 성도 중에 의인이라면 안식일의 축제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콜라스티쿠스라는 사람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교회가 매주 안식일에 성스러운 신비를 기념하고 있다. 그러니 이 325년에 있었던 이 니케아 공의회 이전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안식일에 같이 예배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카시안이라는 사람도 이집트 교회 사이에서 주일과 안식일의 예배는 언제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번에 보시면 초기 기독교도들은 안식일에는 회당에, 주일에는 가정교회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 2장이나 24장에 보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 다음 사도행전 13, 14, 17장에는 회당에 출석하여 예배하는 장면들이 또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도 회당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회당이거든요. 그러니 야고보 시대까지도 유대 회당에서 예배하는 데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모였다는 기록은 많은 서신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성전에, 진짜 얘기하면 세 가지죠. 성전에 모이는 예배 하나, 성전 예배 하나, 다른 하나는 회당 예배 하나, 그리고 3번은 뭡니까? 가정.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총 3군데에서 예배를 할 수 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 예배는 자주 못 하겠죠. 뭐니까요. 유대 절기 때마다 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가득 모인 데서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그 전통이 325년 이전까지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전통이 있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 하는 거죠. 이 세 군데에서 예배를 드렸다. 요거는 가끔가다 한 번씩 성전에 가는 거고, 회당은 금요일,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가정은 주일,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igna티우스라는 사람의 편지에도 성령의 사람이 의인들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나타났던 일들, 그 다음에 회당에서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AD 200년도 정도의 사람인데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교회의 공의회라고 하는 부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절대로 유대교 전통을 지켜서는 안 된다 하고 황제한테, 콘스탄틴이었습니다. 황제에게 계속해서 창원을 했고 탈유대주의 운동이 이때부터 전개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니라 주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이전까지는 주류가 유대교 전통의 성인들이었는데 이때부터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류가 탈유대주의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345년도 안디옥 공의회에서 유월절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365년도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안식일 만찬을 폐지하고, 이것이 이 AD 800년도까지 모든 유대주의적 잔재를
완전히 말살하는 흐름으로 가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종교화, 화석화 이렇게 된 겁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3번에 초대 가정교회의 예전 이렇게 있는데 뭐 세례를 어떻게 했는지. 그죠? 다수의 가정중심적 집단이었지만 하나의 교회, 지역교회 이름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디옥에도 건물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가정교회들을 하나로 안디옥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포항에 있는 교회들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포항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산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교회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좀 이렇게 이단들이 주로 이제 그 세를 확장할 때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부산교회, 이렇게 포항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동네 이름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적 전통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다음 대중설교가 아닌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대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겁니다. 대중설교도 있었죠. 뭐 베드로가 가가지고 막 3,000명이 돌아오고. 근데 그거는 이제 특별한 순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주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다가 이게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외부인이 없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만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님의 역할은 뭐냐면 예배 장소에 들어오는 사람을 꼼꼼하게 지켜서 양인지 늑대인지 분별하는 작업을 누가 했다고요? 집사님들이 했다고요. 집사님들이. 그죠? 그래서 밀고자의 출입을 막아서 교회의 자유를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책 이름이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에 집사님들이 딱 문 앞에 서가지고 딱 양인지 염소인지 딱 보죠. 초대교회 전통입니다. 초대교회. 그죠? 신천지가 오나 안 오나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집사님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구도자 예배라고 내지는 그 열린 예배라고 하죠. 모든 불신자들이 와서 거부감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태까지 한국교회 전체 예배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종교 색채를 좀 빼고 이렇게 열린 예배로 불신자가 딱 앉아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예배를 드릴까를 고민했는데 앞으로 이 마지막 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우리의 색깔을 분명하게 하고 불신자가 왔을 때 회심이 일어날 만한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든 이렇게 잘 구슬려가지고, 그죠?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로 간다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열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묻고요. 교회를 안 다녔다고 하면 어디에 사세요? 계속해서. 이 교회 들어오는 게 어려워야죠, 여러분. 어려워야죠. 이러면 또 누가 뭐라 하겠죠. 그죠? 교회가 들어오기 어려운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곳이. 누구나에게 복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마지막 때 교회는 정결한 교회.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바닥을 칩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그래요. 아무나. 국회의원의 7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런데 동성애 합법화가 지금 거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70%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가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아무나 들어와서 그래서 아무나. 온전한 회심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고요. 이 초대교회뿐 아니라 한국의 초대교회 역시도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에 세례받기가 얼마나 어렵든지요. 세례 시험을 쳐가지고 떨어진 변호사, 판사, 의사 떨어뜨려 버립니다. 요새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세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자격이 안 돼. 술, 담배를 하네. 안 줘야죠. 근데 헌금 많이 할 것 같은 사람, 여러분 세례를 안 줘도 되겠습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별짓 다 하는 게 별짓. 앞으로 더 어려워져야 된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집사를 주거든요. 그리고 집사 탈락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 그래서 11조 생활이 제대로 안 되거나 1년에 4번 이상 빠진다거나 주일을 4번 이상 빠진다거나 뭐 성경을 일독을 안 했다거나 그래서 그걸 다 체크를 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된 분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요거 못 하셨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집사님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를 내시거든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는 화를 내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당에 들어가가지고 요거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집사님이셨는데 또 집사님 아니라 하면 뭐라 불러야 됩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 신천지
사태가 나면서 저희 교회 옆에 있는 온천교회가 친환교회거든요. 친환교회인데 막 신천지이다 아니다 막 이런 게 나오면서 신천지 교인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뭐냐? 11조 생활이 안 된다. 거기도 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아예 안 하든지 아니면 반만 하든지 다 봐야 된다.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주일 출석이 몇 번씩 빠진다. 몇 개의 기준이 있는데 딱 저희 그 집사님들 세우는 기준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야 이게 교회가 어려워야 되는 곳이구나. 그래야 이게 분별이 되지. 아니면 분별이 안 되겠구나 하고 제가 그 데이터들을 보면서 앞으로 세례 주는 것조차도 굉장히 까다롭게 이걸 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했던 대로 하면 미혹 다 이깁니다. 그죠? 다 이기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기 어려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다. 그죠?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4번에 보니까 세례는 초대 가정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세례교육을 언제까지 하냐? 3년 합니다. 3년. 이 사람들이. 저희 세례교육 교회에서 얼마나 합니까? 세례교육. 한 6개월 정도 하죠. 그죠? 학습 6개월, 세례 6개월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안 합니다. 잘 안 하고 하는데 까다롭게 이 사람을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멘토 같은 사람이 까다롭게 가르치고 이 사람이 어떤지를 딱 파악을 하고 써서 제출하는 거예요. 이다 아니다. 이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3년을 지켜봤다고요. 3년을.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규칙,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일일이 가르쳐줍니다. 기도의 방법들,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딱 올라와야 이제 세례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귀신을 이 세례 교육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반복적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축사 사역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류 사회의 문화적 해독 이렇게 적어놨죠.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세례를 받으려면 축사 사역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들어와 있는 독을 빼내는데 축사가 최고였다는 축사가. 그죠?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세례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은사였다고요. 축기가. 그죠? 요거를 시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교육 담당자들 일단 세우고 교회에 새 가족이 왔을 때 이 사람을 딱 붙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면서 끝날 때의 축사 사역. 더러운 영아 꺼져라. 나가라. 더러운 영아 나가라. 다음 주에도 만나면 더러운 영아 나가라. 그죠? 만날 때마다 더러운 영 하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죠? 내가 이거 하면 또 저놈이 나에게 또 축사 사역 할 거야. 그죠? 3년을 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죠? 정결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세례는요. 단지 의식을 넘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순교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심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례 공부는요. 결국 그 고백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나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 그러니 3년이 걸리죠. 3년이. 여러분 북한에서 세례 받는 거 여러분 한번 보셨죠? 그 영상 많이 돌아다녔는데 욕조 안에서 세례를 받는데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사시겠어요 하는데 그 북한 주민이 펑펑 울면서 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그 욕조 안으로 펑덩 들어가는데요. 진짜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진짜다. 세례를 받으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물 한번 쭉 해가지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이제 삽니다 하고 그냥 의식적 차원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들은요.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 걸리면 죽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세례가. 여러분 세례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받은 세례 역시도 그러한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마땅히 죽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 고백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어요. 언제적에 그런 고백을 했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제가 이 코로나 사태 때에 너무나도 쉽게 주일 예배를 포기하는 걸 보면서
물론 여러분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기로 결정하면 우린 그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실 이유가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라 봐요. 마트 다 문 열고 단란주점 문 열고 다 여는데 교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 주중에 마트 가잖아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 신앙의 고백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 이건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그냥 안 가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예배를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내 목숨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그걸 포기하는 모습에 울분이 차는 겁니다. 울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초대교회의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면 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내가 받은 세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 내가 하고 있는 전도, 이것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 얼마나 지금 가까워져 있는가를 저도 여러분들도 보셔야 하는 겁니다. 보셔야. 예수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그죠? 오늘 이 하루를 주를 위해 살고 당장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먼저 가는 거 순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나에게 이 숨을 붙여주신 이유가 오늘 있습니다. 있어요. 이 하루를 주를 위해 살아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당장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곧 우리의 세례다. 조금 더 가볼게요. 조금 더. 여기 지금 제가 그 초대교회의 개인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초대교회 개인 예배. 그래서 이 예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샤카흐라는 단어예요. 샤카흐라고 하기도 하고 샤카흐 이렇게 내지는 샤하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히브리어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이렇게 돼요. 요걸 주로 이제 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붙으면은 이제 이 끓는 소리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읗도 아니고 히읗도 아닌 요게 엎드려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엎드려. 초대교회 개인 예배의 거의 80%는 요겁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모이거나 회당에서 모이거나 성전에서 모이거나가 아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의 삶에서 예배할 때 드리는 경배의 방법이 뭐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했는가?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만 딱 박아 놓으시고 이후의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다. 샤카의 뜻이 뭡니까? 이마가 땅에 닿을 때까지 엎드린다. 그렇죠? 엎드려 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땅에 닿든지 아니면 쭉 다 펴고 땅에 닿든지. 요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가톨릭에는 조금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배하는 거를 성직자들만 시킵니다. 서품 받을 때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이마를 땅에 대거든요. 최고의 경배의 자세라고 그 가톨릭에서는 가르쳐요. 그래서 이 전통이 동방교회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수도원 전통에서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다라고 가르쳐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제 말라 계속 들으니까 절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여기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이렇게 엎드려. 그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엎드리다 경배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14절에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엎드린다 하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의 방법. 엎드린다.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장면들은요. 천상의 예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예배에는 단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늘의 찬양의 두 가지 요소는 프레이즈, 찬양과 엎드려 절하기 두 가지입니다. 천상의 예배는 두 가지 찬양, 예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런 표현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는 곡조 있는 찬양이 흘러나올 때에 다른 이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천상의 예배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찬양이 이루어지고 엎드려 경배하더라. 찬양이 이루어지고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하늘의 예배로서의 샤카흐라는 이 개념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이 울려 퍼지더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천국의 예배의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방입니다, 모방.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의 구조를 봤다고 하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이 성막 이렇게 생겼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평면도를 보여주신 게 아니고 이 시내산에서 천국의 모형을 본 거예요. 천국의 모형. 천국의 모형이 뭡니까? 성소가 있어요. 그죠?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성소가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있습니다. 이게 성소는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이 안에 십계명이 있고 그 위에 예수님, 이 시은자 되신 예수님이 딱 그 법의 모든 요구를 딱 덮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뚜껑을 열면은 법의 요구가 확 나와가지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은 자에게 저주가 확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뚜껑을 덮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유일합니다, 여러분. 지성소. 그런데 이 직사각형 구조가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져 있거든요.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죠. 분향단,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금초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다 교회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분향단은 이 교회의 기도를 뜻하는 것이고, 떡상은 날마다 갈아지는 생명의 떡, 주의 말씀. 그리고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령의 날마다 이 조명이 있는, 깨어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소와 지성소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란히 있고, 이 사이에 휘장이 지금 막혀져 있다는 거. 구약시대에. 그죠? 이걸 모세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거 어떻게 해버립니까? 찢어버리죠. 다윗의 장막 이거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 이후에 이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중간에 막힌 담, 교회와 예수님 사이의 담을 헐어버리는 것을 다윗이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모세가 본 것은 구약의 천상의 예배. 그죠? 아직까지 이 신랑과 신부가 연합되지 않은 중간에 벽이 있는 상태를 모세가 본 것이고, 이걸 그대로 성막으로 만듭니다. 요 온전한 연합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번제의 제물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막. 다윗도 이 모델을 봤습니다, 여러분. 천상의 예배를 봤다고요. 그죠? 이걸 정확하게 본따 만든 게 솔로몬의 성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본따 만든 내용들이 성전, 성막, 솔로몬 역시도. 솔로몬이 막 꿈에 막 천상으로 올라가 보니까 화려한 어떤 색감의 옷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구조물들, 이런 것들을 보고 이 땅에서 지혜롭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스바 여왕이나 다른 왕들이 와가지고 와, 이건 세상에 없는 것이네,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모방이죠, 모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역시도 모방이어야만 합니다. 모방.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모방하는 것, 가장 좋은 예배를 할 수가 있죠. 가장 좋은 예배.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찬양이 있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 천사들이 동그랗게 서가지고 춤추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이런 말씀들로 또 이 믿음의 선배들의 여러 경험들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한 번씩 모방을 해보는 거예요. 엎드려 절해보기도 하고, 그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예배로서의 샤카흐,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으로 가르쳐준 게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기도 가르쳐주신 기도이죠.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번에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천사의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질적 섬김과 영감적 섬김,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이 리투르기아 이렇게 적혀 있는, 그죠? 리투르기아, 리터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동일한 사역에 항상 똑같은 섬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할 때 이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의 반복적 섬김입니다. 그러니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봤던 그 환상이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 천사들이 그 내생물이 막 그룹들이 막 날면서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 이사야가 봤을 때하고 요한이 봤을 때하고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투르기아라는 요 단어는 동일하게 천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 우리를 쉽게 얘기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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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똑같은 이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것. 가장 쉽게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리투르기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생각할 때 막 창의적으로 뭔가 내가 이렇게 지어내어서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찬양이 될 거야 해가지고 막 지어내 봅니다. 근데 가장 좋은 찬양이 무엇이냐? 이 초대 교회 사람들은 시편. 그죠? 이 시편의 내용은 다윗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 나왔던 이 테힐라거든요. 테힐라. 예언적 경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중요한 예배의 방법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시편의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선지서에 이런 시편들이 인용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신약에도 시편이 인용되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예배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해서 읊어지는 것이 중요하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리투르기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 천사가 구속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할 때 뒤에 나오는 섬김이 디아코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 데콘, 영어로 데콘 하면 집사거든요, 집사.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창의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때는 창의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방이 중요하죠.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모방하는 것,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방할 때 하나님 창의력을 주시거든요. 지혜를 주시거든요. 이것 가지고 누구를 섬겨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이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는데 선물로 좀 섬기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은 머그컵 계속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머그컵을 갖다 주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감동에 따라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이 디아코니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리투르기아, 사람을 섬길 때는 디아코니아, 이렇게 이 히브리서 1장 14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정말 이 초대교회 내지는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개신교회는 이게 너무 약합니다. 이걸 이제 예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함부로 예배하면 안 돼요. 그 딱 정해진 그 룰이 있습니다. 룰이. 근데 너무 그게 종교적이고 학문적이어가지고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거 말고 이 초대교회에 있는 선배들이 가르쳐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 세상을 섬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사람을 향한 서비스, 이 아바드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야 한다. 그래서 천사의 두 가지 사역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죠. 취할 수 있다. 거의 다 왔으면 4페이지까지만. 예. 알겠습니다. 요거 조금 남겨놓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행위로서의 샤카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엎드린다고 하는 건요, 나의 권리, 나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그 과거에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패한 왕은 이긴 왕한테 엎드리죠. 그리고 그 이긴 왕이 목을 이렇게 밟습니다. 밟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린다는 선포로서의 엎드림이 있다 하는 거죠. 엎드린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나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선포로 엎드리는 행위를 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번에 보시면 사단의 묶임으로 인한 고질적인 죄의 묶임을 깨뜨리는 수단으로 이 엎드리는 행위가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유익하다. 여기 이사야 26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관할하는 영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무정부 상태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반드시 다른 영이 찾아와서 주인 노릇합니다.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거든요. 다른 주인이 오면요, 우리의 삶에 있는 건강을 도둑질한다거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을 도둑질한다거나 내 생명을 죽이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거나 이걸
막 무슨 죄를 계속해서 짓게 만들어가지고 우울하게 감정을 만들어 놓고는 죽여버리죠. 자살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내지는 막 무슨 살인을 하게 한다든지 도둑질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이런 영역까지도 가게 만듭니다. 내지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켜가지고 내 마음에 막 분이 일어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막 뭐 두려움을 오게 그 안에서 모든 장기들이 파손되게 한다든지 이렇게 도둑질, 죽이고 멸망하는 자리까지 이 거짓주인들은 역사하는 거죠. 역사. 근데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 나의 모든 주권을 당신께 드립니다 하고 이 말을 땅에 댄다고 하는 건요. 내가 먼지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먼지. 더럽잖아요. 땅 더러워서 이 먼지 들어갈까봐 잘 안 엎드려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저는 먼지와 같은 자이오니 하면서 엎드리면 주님이 나의 주권을 가져가시고 이제는 저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주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이 시작된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의 묶임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딱 엎드리면요 이걸요 우리의 혼과 영이 알아요. 아 얘가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있구나 하고 이 혼의 문과 영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달라져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때부터 달라진다니까요. 반응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줬던 저 사람의 한마디의 말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확 받아가지고 막 내 장기가 막 으악 했었는데 그 이후로 엎드린 이후로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발로 쳐버리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기는 이러한 선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죠? 널찍널찍한데 예배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엎드려서 이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축사가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엎드리면 뒤에서 뭐라 생각할까? 여기 지금 먼지가 많은데 저쪽 가서 할까? 막 이런 별 생각 때문에 그 엎드릴 타이밍을 놓쳐요. 네, 놓치고. 이게 하여튼 희한해요. 습관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라도 좀 더러워도 지금 감동이 있을 때 그냥 확 엎드려버리고 화장이 좀 지워지지 않을까? 막 오만 생각이 다 들지만 엎드려보는 거예요. 그때에 이러한 선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다음 여러분 이 4번에 보시면 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엎드려 절하기입니다. 엎드려 절하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 말씀을 딱 적용을 하면 몸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몇 개가 없어요. 춤을 춘다거나. 그죠? 춤출 때 여러분 이때도 막 고민이 되잖아요. 내가 춤을 추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뭐 그렇게 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손을 든다거나 춤을 춘다거나 엎드린다거나 금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몸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육체면은 그 안에 혼이 숨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안에 영이 이렇게 계속해서 감싸져 있는 구조로 이 육, 혼, 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딱 반응을 하면 얘네들도 영향이 갑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금식을 한다거나 손을 든다거나 엎드리면 이 안에 있는 혼이 혼란스러워하고 영이 하여튼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 육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혼이 이 육체에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영이 이 감정과 지식과 이런 것들로 또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체의 생각, 우리 육체의 소욕을 제하고 영의 생각으로 육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같이 막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육체가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엎드리거나 손을 들거나 춤을 추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확 따라가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돌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가 점점 더 육의 영역 안에서도 맺혀지기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샤카흐다. 그래서 이 타락으로 인한 인적 구성 요소의 붕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본디 타락을 했기 때문에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싫어합니다. 싫어요. 우리 본성이 싫어한다고요. 엎드려 절한다거나 손을 든다거나 뭐 금식한다거나 하는 거를 우리 본성이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런데 딱 영적인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육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붕괴된 인적 요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그래서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반복해서 엎드려 절할 때에 얻어지는 열매는 우리의 기대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좀 연약할 때는 이게 분리되어서 생각이 들지만은 이게 온전하여지면 영의 생각이 육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가 되어진 차원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과 이 혼과 육이 하나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이걸 여러분 가장 쉽게 얘기하면 동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행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결정, 나의 모든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동행입니다. 근데 이런 순간이 잘 없죠. 저도 이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영의 생각을 지배하는 구조로 갈 때가 있고요. 영의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는 구조로 갈 때가 있습니다. 영의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는 구조로 갈 때에는 진짜로 믹스커피 하나 먹는 것도 이렇게 함부로 안 되는 일들조차 있어요. 믹스커피 이제 그만 마셔. 주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걸 타려고 하다가도 물을 부었다가도 안 마셔야지 하고 버립니다. 영이 깨어있을 때. 하나가 될 때. 근데 제가 그걸 계속해서 불순종하잖아요. 뭐 이거만 하나 먹는다고 죽는다는 거예요. 마셔버리고. 그러면 이 육의 생각이 영을 계속해서 앞지르기 시작하면 이게 또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면 영이 점점 더 무디어지죠. 무디어지다가 잠들거든요. 잠들다 죽습니다. 이게.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안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근데 요것대로 계속 따라가느냐 아니면 영의 소욕대로 따라가느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또 이 영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본디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채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이 영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끝까지 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의 영화로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초대교회가 그거 가르치고 있다고요. 엎드려 절해봐라. 몸으로 너희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이 육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샤카입니다. 엎드리면 죽죠. 엎드리면 죽는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땐 나로 일어나지 않고 주로 일어난다는 고백을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죄인으로 죽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났음을 선포하는 행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다. 여기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을 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엎드렸다 일어나는. 여기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모든 이론들이요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머리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으로 이 모든 일들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그들의 모든 사랑, 그들의 감사 이것을요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기를 즐겨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엎드려 절하기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셔서 믿음으로 하시면 이 안에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더라. 그렇죠?